마태복음 3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 예식인데, 아니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서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셔서 세례 사건에 주님이 참여하시게 되고, 마찬가지로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받으러 오시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선생님이 세례를 내게 베풀어 주셔 내가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주 극구 주님이 양보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시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나오는 순간 아주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늘이 닫혔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하늘 문이 다 닫히게 되는데,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게 되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불이 예수님께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아서 이제 모든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성령 받아야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는데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어느 것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하나님과 사이에 닫혀진 문, 하늘 문이 닫혔다. 여러분, 하늘 문이 닫히게 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 문이 닫히면 결국은 땅의 모든 문이 다 닫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봤습니까?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주여, 내게 성령을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성령만이 우리에게 참다운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 모두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업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마태복음 3장 17절요. 나같이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이 등장,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지금 비둘기같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걸 저들에게 보이는 비디오도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오디오도 작동되게 되는 지금 놀라운 지금 기적의 현장이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마태복음 3장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 여기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후에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 마태복음 4장에 가면 마귀 사탄의 이런 유혹이 오고, 수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로마 군병들, 이런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예수님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확신,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도 다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아침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셔서 제가 벌써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제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은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아마 하나님은 다른 사람,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사랑하는지 모르. 나는 아니야. 나는 별로 기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전하라고. 사실 저도 이 말씀 들었을 때 내 말씀으로 들려지질 않더라고요. 왜? 내가 나를 아니까. 내가 문제가 많은 거 얼마나 잘 아니까. 내가 실수 많이 하는 거 너무 잘 아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아마 나는 하나님의 근심거릴 거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제 눈에 눈물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의 실수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허물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사랑. 정말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보여주셨냐고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지. 다시 믿으시면 아멘. 제가 37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한 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서울 동신교회에서 운영하는 동신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데 자격이 안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때는 그냥 말씀 듣기만 했지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 너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오늘까지 오고 이번에 제가 수술하는 가운데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제게 확인해 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 귀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이 성경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성경에 다 나오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37년 전에 남산 타워에 올라가서 집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정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웃기고 앉아있네. 그랬으면 뭐가 됐겠어요? 그래서 뭐가 됐겠어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것을 받고 감동을 받고 어떻게 이런 말을 감동을 받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사랑이 이루어지니까 오늘까지 이런 사랑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랑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 오늘 신목사를 통해서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왜 마태복음 3장이 중요하냐? 마태복음 4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뭔데요? 마태복음 4장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 여러분, 마귀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어요. 마귀가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여러분이 늘 경험하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너 그거 하지 마. 너 기도하지.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너 잠깐 그냥 남 속여도 괜찮아. 별의별 소리를 사인을 우리에게 늘 주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마태복음 3장이 있으셨기 때문에 4장의 마귀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잘 아시죠? 그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제일 먼저 찾아온 손님이 불청객이 누구예요? 사탄이라니까요. 사탄이라니까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제일 먼저 찾아오는 손님이 그건 손놈이야. 손님이 아니고 사단일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축복받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놈이 바로 사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겁이 없이 찾아오는 거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경제적인 시험이잖아요. 두 번째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정신적인 시험, 명예의 시험이고, 세 번째로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영적인 시험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마귀 사탄이 장난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을 만났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내가 지금 배고프지만, 내게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사단이 웃기는 거지.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고 그냥 밟아버리는 거지.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후에도 바리새인들로부터, 아니 심지어 제자들로부터도 사단의 유혹이 계속 왔잖아, 그죠? 여러분, 사단의 음성은요 그냥 막이 뿔 달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를 통해서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뭐라 그랬어요? 주여, 십자가 그리 마옵소서. 그건 안 됩니다. 그러는 주님 뭐라고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그러잖아, 그죠? 영적으로 믿음 생활을 여러분이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 마태복음 4장에 이런 사단의 유혹이 늘 우리에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올 수도, 자식을 통해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도 이런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사람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사람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태복음 3장이 없는 사람은 마귀 사탄이 유혹하면 100% 넘어집니다. 아니 돈이 있다는데,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뭘 못해? 교회는 나중에 나가면 되지. 집 사고 장 놓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돈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지. 덥석 물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살인하신 살인자들도 보면 제정신으로 한 사람은 없습니다. 들어보면 막 누가 시커멓게 해서 죽여 그래서 정말 자기가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어떻게 그 4명, 5명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데서 그냥 땅이 꽁꽁 얼었는데 거기다가 파묻게 되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겠어요? 어떤 고등학생은 막 밤에 잠자는데 새벽 2시가 됐는데 저기에서 검은 보자기를, 시커먼 그런 이상한 여자가 죽어 계속 그러는 거야. 죽어. 그래서 얼른 면도기 칼을 찾아가지고, 다행히 동맥은 아닌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사단의 음성이요 지금 얼마나 많이 들려지는지 몰라.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단이 소리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예요.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소리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에게도 사단의 유혹이 있고 사단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이 바로 새벽기도는 마태복음 3장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마태복음 3장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나가면 마귀 사탄이 아무리 장난쳐도 그거 우스운 거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잖아.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이런 거죠. 수지 선한 목자교회를 섬기는 강대형 목사님이 계신데요, 목사님이 파이터라는 책을 쓰셨는데 상처받았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님이 7살 때 헤어지고 어릴 때 어머니와 살다가 또 다른 집에서 살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대요. 가정사가 늘 수치스러워서 늘 숨기곤 했는데 나중에 신학교 가서 전도사를 하고 목사가 되었을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가족 치유, 마음 치유라는 책을 읽던 중에 한 대목이 목사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가정이 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의 부모나 불완전한 가정과 당신의 가치를 동일시하지 말라. 오늘 당신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이다. 당신의 가치를 당신의 불완전한 가정과 떼어내라. 그것은 수치심에 빠져있던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 네 가정과 네 정체성을 분리해라. 너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오직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것을 선포해라. 그때 목사님의 가정생활과 목사님 자신을 떼어냈습니다. 비로소 가정사에 대해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진리를 붙잡게 되었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픔이 있었던 가정, 과거의 상처와 실패, 지금 처해있는 어려운 환경 모두 우리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현실 도피지요. 그러나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경험을 우리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자세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어렵고 문제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 우리 부모님이 내게 어려움 주신 거, 그건 문제들하고 나 자신의 가치하고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한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경험을 붙잡고 사실래요? 아니면 말씀 진리를 붙잡고 사실래요? 여러분이 환경을 붙잡고 사실 거예요? 아니면 진리의 말씀 믿고 살아가실 거예요? 환경을 보면 마귀가 매일매일 장난칩니다. 목사는 그냥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종도 마귀가 늘 찾아와서 유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마귀가 장난치려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마귀가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나 환경을 보면 늘 유혹이 많지만, 악한 죄의 파도가 많지만 진리를 붙잡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악한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3장이 없는 사람은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늘 마태복음 3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무엇보다도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기뻐하노라. 다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종일 묵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나도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함께 주님과 오늘 함께 데이트하고요 나가고, 그러면 마귀 사탄이 와서 장난을 못 친다니까요.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